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 34절과 35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기드온에 관하여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그 아들 아비멜렉까지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 총 4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하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 삼손 생각하시겠죠? 이 삼손 이야기가 4장이니까 그의 버금가는 내용이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분량이 많다는 것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기점으로 사사기의 전환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사 16. 사사는 16이 아니라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인간 구원자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앞서 에훗, 온니엘, 삼갈, 드브라의 그 사사들이 등장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등장했었던 패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징계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 그렇게 평화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것이 이 사사기의 패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의 패런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할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미디안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 미디안 민족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산속으로 숨어서 동굴과 웅덩이를 파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영웅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흠많은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흠많은 인간이지만 그들을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사기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모든 부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성경의 주요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기드온이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나요? 숨어서 그냥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소인배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선택하시고 큰 용사라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하는 그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요구에 다 응답해 주시고 또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죠. 6장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임하게 하시고 기드온은 미디안 그 병력들과 싸우려고 이 이스라엘에서 병력을 착출하게 되어집니다. 모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기드온의 승리와 실패입니다. 기드온의 승리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기드온은 무엇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살펴볼 것인데, 소망하는 것은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드온의 승리는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대적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갑자기 뭐 용맹스러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병력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34절 처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의 아버지인 아비메셀도 기드온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 주게 되어지니 그가 병력들을 모을 수 있었고, 또 그 아버지 아비에셀도 기드온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아비에셀은 자신이 직접 그 바알 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적어도 바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기드온을 따르고 7년 동안 미디안 군인이 나올 때마다 숨어 있었던 그 산속에 숨어서 뭐 구덩이와 우덩이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력이 되어서 그들과 저항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숫자가 32,000명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이죠. 32,000명,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는요 13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 135,000 대 32,000입니다. 약 4배 정도의 숫자의 차이가 보이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이때의 전쟁은 칼과 창을 휘두르는 재래식 전쟁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총싸움이라면 한 명에서 여러 명을 멀리서도 죽일 수 있지만, 당시 이 칼과 창의 전투라면 어쩔 수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혀야 하는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맨투맨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전투죠. 병력의 수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미디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라반이라고 알고 있는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는 무역상들이었습니다. 낙타 부대를 이끌고 있는 병력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해 못할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 못할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7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4대 1의 상황인데 너무 적다가 아니라 너무 많다. 그래서 이기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 말씀 보면 이렇게 이기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이겼다, 내 능력으로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이 부분이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4대 1의 싸움이면 힘들지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사를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전투를 이끈 장군에게 그리고 병력에게 박수와 또 영광을 울려 버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장군 명랑해전 13척으로 330여 척을 물리친 큰 그런 전투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업적이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불리하지만 전략과 전술로 이기는 것이 또 이 전투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32,000명, 사실 병력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냥 급조된 인원에 불과합니다.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마다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사람입니다. 땅 파고 동굴 파고 숨어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만약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명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32,000명이라는 병력, 우리 생각에는 적은 병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병력으로 싸워 이기면
분명히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지금 길앗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길앗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요?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13만 5천 대 10,000명이 남은 것입니다. 어림잡아서 13대 1의 상황이 됩니다. 아까 4대 1이었는데 이제는 13대 1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병력 착출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20장 말씀을 보면 전쟁을 위한 병력을 모집할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 가운데 예외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들은 병력 착출에서 예외가 되어집니다. 집을 졌는데 그 제사, 낙성식은 그냥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상으로 낙성식을 치러야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그 집이 내 재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밭에서 아직 추수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예외를 시켜줍니다. 밭에 돌아가서 다시 열매를 걷어오라는 것입니다. 걷고 나서 다시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아니하는 사람도 예외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넓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생활에 대한 안전장치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 참 고마운 일이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외 상황이 네 번째 상황입니다. 네 번째 상황이 무엇이냐면 전투가 두려운 사람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착출해서 모았는데 이 전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전쟁하기 무서운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것.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투를 앞두고 있는 병력들에게 야 무서우면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서우면 지금 전투에 나가기 무서우면 이 징지에 남아서 짐을 지키게 하든가 아니면 밥을 시키든가 병기를 수리시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명령으로 남기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 네 가지 방금 말한 그 병력의 착출의 예외 상황, 이 네 가지 조건 앞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20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 네 가지 예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이유는 이것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병력과 숫자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것은 내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적의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그것이 두려우면, 대적의 숫자가 두렵고 그들의 무기가 두려우면 돌아가라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니 두려우면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는 것.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여러저런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죠?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언했는데 두렵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도 못하면서 숫자만 채우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돌려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요, 사실 헌신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원래 부지런한 사람은 남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원래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안타깝고 또 어쩌면 위험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그 근저에, 신앙의 근저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가 하는 이 일에 큰 일을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분명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또 자기 자녀들을 협박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실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깡패처럼 두렵게 해서 무섭게 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네 사업 망할 거야. 네 자녀 어떻게 잘못될 거야. 이런 분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10,000명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돌아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불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더한 요구를 하십니다.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숫자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13대 1인데 14대 1, 13대 1 정도의 숫자인데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제 300명을 추리시죠.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이제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뭐 혀로 핥는 자들과 손으로 물을 움켜 먹은 사람들이 갈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9,700명은 뭐 무방비 상태로 뭐 개처럼 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고 300명은 경계태세를 갖춰서 물을 먹었다라고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들의 태도에 옳고 그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숫자를 줄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뭐 무릎을 꿇고 개처럼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남겨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13만 5천 대 300은요 450대 1의 확률로 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4대 1, 그리고 두 번째는 13대 1, 그리고 마침내는 450대 1로 숫자를 줄여버리신 것이죠.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100세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만약 처음 불러주셨던 아브라함의 나이 75, 그리고 뭐 사라의 나이 65세였다면 어렵지만 출산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보다 인간의 수명이 더 길었고 사례는 뭐 사람들 눈에도 아리따웠다고 할 정도로 나이보다 젊어 보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따져도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례의 나이 90세는 이것은 잉태가 또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불가능한 나이까지 기다리게 하셨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뭐 우연의 뭐 확률로 너희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무능력과 불가능 속에서 태어난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만드는데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연찮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권 안에서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의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 부르셔서 이루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서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진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자격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100세의 이삭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만드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드온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용맹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300명만 남게 되자 소심했던 기드온은 이제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불안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차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병력을 줄이는 것도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의 진 가운데 네가 한번 들어가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저녁에 미디안 족속의 진영으로 몰래 잔입합니다. 아마 그 엄청난 대군의 숫자였기 때문에 한두 명 몰래 들어가는 것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더니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7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이 그 미디안 사람의 입으로 증언하는데 무엇입니까?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리떡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보리떡 하면 막 무섭고 막 용맹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냥 흔하고 그냥 만만한 이야기죠. 맛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이 그런 보리떡으로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것은 그 보리떡이 그 진영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인데 기왕이면 멋있는 거, 호랑이나 용, 이런 거 나타나가지고 다 이스라엘 그 미디안 진영을 덮어버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잖아요. 근데 보리떡입니다.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이 보리떡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목욕탕 닦았는데 어떤 깡패 같은 사람이 옷을 딱 벗었는데 등에 호랑이 문신이 있고 용 문신이 있으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등치 좋은 사람이 옷을 딱 벗었는데 팔뚝에 만두 그림이 있고 등에 송편 그림이 있고 이러면 되게 웃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라는 장군인데 지금 그 이미지가 보리떡이라는 겁니다. 보리떡, 흔하고 흔한 이런 보리떡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냥 아마 평범한 그 밀타작에 있었던 농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리떡으로 등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사사가 아니라 그냥 흔하고 흔한 보리떡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잘나서 어떤 용맹이 특출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리떡과 같이 평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리떡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이 절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무기도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0명이 가지고 싸운 무기가 무엇입니까? 멋진 칼, 멋진 창 이런 것이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7장 16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예, 이제 나팔과 비낭알입니다. 나팔과 비낭알이 들고 그리고 횃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식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팔과 비낭알이 그리고 횃불 준비하라는 것이죠. 무기가 아닙니다. 450대 1, 뭐 숫자상으로는 한 명이 450명을 이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가 칼 휘두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항아리 들고 있는 거예요. 횃불 들고 있고 나팔 들고 있습니다. 뭐 나팔로 막 때리고 항아리로 막 머리 때리고 그래도 이거 450명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멋진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속에 숨겨 있는 그 횃불을 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싸움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싸워서 서로 그 칼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을 보면 도망가는 그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요단 동편까지 넘어가 미디안의 왕을 포함하여 모두를 격파시켰다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승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요, 기드온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보리떡과 같이 흔하고 흔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뭐 숫자로는 형편없을 것 같은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또 항아리와 횃불 나팔로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요점도 하나의 그 정점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완전하게 불가능한 나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승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또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승리를 원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싸워 이기실 때 우리가 그 이김의 뒤에 묶여 있으면 우리도 같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기드온의 실패는,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실패의 원인, 그 실패는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드온의 그 실패의 모습을 찾아볼 텐데,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고 교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나팔과 항아리 횃불로 전략을 세울 때 이스라엘에게 한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네, 나를 따르거든 내가 나팔을 불고 신호를 하면 너희가 그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걸리는 게 하나 있죠. 걸리는 게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게 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소리 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짝 자기의 이름도 끼워 넣고 있는 것이죠. 주석을 보면 전쟁 때 이렇게 외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으면 전쟁할 때 바알을 위하여, 야빈을 위하여 소리치게 하고 그 구호를 외치면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과 또 자기들의 왕의 이름을 동시에 불러가면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방 족속의 풍속을 기드온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에는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왕이 아니면 자기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왕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의 구호를 외치게 한 것이죠. 그 속마음이 비춰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300명은요 항아리를 깨고 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며 진격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속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마음도 드러난 모습입니다. 자기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왕이 필요하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 싸움에서 대승을 얻고 나서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8장 22절 말씀이에요. 8장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보고 왕되다라는 것이죠. 왕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이 되달라는 것이죠. 사사는 절대 세습 직업이 아닙니다. 세습이 아닙니다. 세습이 될 수 있는 것은 왕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왕권 국가인 뭐 북한, 그리고 뭐 교회 세습이 있다면 그것도 자기 왕국 만든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장 23절 말씀 보면 기드온은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안 다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안 다스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근데 앞뒤 행동을 보면 기드온의 그 말의 우리는 의증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8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를 귀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기드온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 귀고리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장식, 폐물들 갖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들만이 입는 의복과 장식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말만 난 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왕처럼 서 있는 것이죠.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는요,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고 나서 그 왕들의 장식구를 가져갑니다. 왕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식구를 자기가 가져갑니다. 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왕처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금 귀고리를 요청하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그 구약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를 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금 귀고리를 요청하는 부분, 바로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입니다. 아론은 신을 내놓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에 금 귀고리, 니들이 갖고 있는 금 귀고리 갖고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후에 그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왕에 의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는 딴 데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제사 지내면 된다라고 우상 숭배를 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연결된 사건입니다. 자, 기드온은 이 금귀고리,
기도는 이 귀고리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자,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기드온은 백성들이 준 그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듭니다. 여기서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이니까 뭐 금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치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야 했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옷도 성막과 같이 묶여있는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지금 그 에봇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 에봇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지만 금 에봇의 기능은 금송아지가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드온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사들은요, 부족해도 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부족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왕처럼 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우상숭배의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길을 열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그가 왕처럼 살았다는 것, 우리 8장 30절 말씀 보면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8장 30절 말씀 이렇게 쓰여 있죠.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가 많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70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가 한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산 것입니다. 그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산 삶의 궤적을 보면 그가 왕이었습니다. 또한 금의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실수는요, 그 아들 아비멜렉 때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간단히 9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70명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살해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바위, 한 장소에서 한 바위라고 하면 그렇게 큰 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70명을 모아놓고 자기 형제들입니다. 70명 모아놓고 다 살해해버립니다. 자기 형제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가족적으로는 얼마나 큰 비극이 되어집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아비멜렉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기드온의 실수가 크죠.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을 지는데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의 이름이고 그 뜻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것은 기드온의 그 중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단편적인 일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잔인함은요, 자기들에게 반기를 든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세겜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가자 그 망대를 통째로 불을 질러 1000명을 태워 죽입니다. 산채로 그 밑에 불을 질러 가지고 산채로 태워 죽인 숫자가 1000명입니다. 자기의 백성 1000명을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그냥 냅두실까요? 스스로 왕이 되고 사람들을 살해해서라도 그 왕권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참 비참합니다. 우리 9장 53절 말씀 읽어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름도 모를 여인이 망대에서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두개골을 부셔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한테 죽는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숨이 붙어 있을 때 옆에 있는 부하를 통해서 자신을 칼로 찔러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일이라는 여자가 적장 시스라의 머리를 장막 말뚝으로 뚫어 죽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차 900승을 지휘했었던 적장은 여자의 손에 머리가 박살나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도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 형제 70명도 또 백성 청년도 태워 죽인 그런 잔혹한 사람이고 그만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죽은 것,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냥 여자가 던진 맷돌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도 모를 그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부셔져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9장 5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행에 보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행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비극의 원인은요, 다른 게 아니라 왕이 되려는 그 마음, 그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 양 또 왕인 양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비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는 것보다 더 심한 비극이 그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런 신앙인에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왕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참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승리와 실패입니다. 우리는 승리 좋아합니다. 실패는 싫어합니다. 근데 승리 가운데는 항상 실패가 같이 묶여 나올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승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300명을 사용하셔서 항아리와 횃불, 그 나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면요, 우리는요, 내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참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망쳤고 자기 열매인 자기 그 자식인 아비멜렉의 비참함으로 이 일은, 그 기드온의 실패는 끝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 앞에 머리 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참된 통치함, 그 참된 다스림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